일어납시다. 아멘.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승리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 따라서 계속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떤 두려움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가 평생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제목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서 40장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 이사야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어느 나라의 선지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사야서는 성경에 가장 장이 많은 장이 이사야서예요. 1장부터 총 66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39장까지, 두 번째 파트는 40장부터 66장까지. 자, 39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계속 주게 했고 또 마지막에 39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39장 여러분들 5절부터 39장 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려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올 재앙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바벨론에 다 뺏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후손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못으로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했는데 히스기야의 대답이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39장까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스라엘에게 대한 언약을 계속 심는데도 이들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시대가 이제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환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제 그 받았던 환상을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고 히스기야 왕은 내 성전에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후대에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이제는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재산들도 빼앗겼고 후손들도 포로가 돼가지고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환관이 됐다. 이게 환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망하기 전에 먼저 나온 말씀이에요. 환관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언약이고 축복인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멸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것이 오늘 1절, 2절, 27절, 28절 이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생존도 파괴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절망 상태. 오늘 27절, 28절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절망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의 상태를 왜 가지고 있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1절부터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열국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보고 가는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일 때문에 지치고 살아가는 삶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사람 때문에 또 실망하고 이런 것들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주신 언약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새 힘을 준다. 절망 속에 빠진 백성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소망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우리가 열고 하나님의 향한 열정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나라가 망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라. 국어 사진을 보게 되면 앙망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 그래서 이게 앙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앙이 뭐냐? 우러러 앙자. 망은 바랄 망자. 내가 우러러 보면서 바라본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시선이 위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앙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그것이요 앙망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새 힘과 새 일의 역사, 새 증거, 새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누굽니까?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또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운명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언약만 붙잡고 갈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는 이미 다 끝나버립니다. 해방입니다. 재앙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왔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은 재앙이 아닙니다. 왜?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는 재앙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더 이상 우리는 종노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됐어요. 경제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우리 삶도 회복되고.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는 또 무너져요. 상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라봐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바라봐라.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와라. 인간은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도 현실적인 문제, 세상적인 것, 이거에 매여서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지치잖아요. 때로는 문제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왜? 세상 거 바라보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렇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다고 때로는 의심하고 부정하고 때로는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누굴 바라봐야 되겠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강한 사람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보세요.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악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의지한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시편 37편 5절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의지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해라. 그분을 의지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그가 이루신다.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사님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닌 하나님 하시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면 또 낙심합니다. 사람 우리가 믿고 가다가 실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 환경 쳐다보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불신앙이 들어와도 그 불신앙은요 떠나갈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문제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자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유튜브를 검색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찾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글이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찾기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유튜브보다도 그 어떤 인터넷보다도 정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소망이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힘이다. 다윗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있었던 사람입니까?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고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 그런 다윗이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던 이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있지만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나라 들어보셨잖아요. 그 아수르 바벨론이요 저 중동지방에 있는 이라크입니다. 옛날에 우리 많은 우리 선조들, 우리 또 형님들 이분들이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막 이런 데 막 일하러 갔잖아요. 그 중동지방이에요. 이라크란 나라가 그 당시에 최후의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 보니 지금은요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그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버리겠죠. 왜?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자꾸 우선순위라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 칼이 뭐죠? 바벨론이라는 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가 오늘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인간이 주는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공급.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은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메시지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곤한 사람들 있습니까? 영적으로 유신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때 결국 그 약속 따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이 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함께 그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 힘은, 이 능력은, 새 힘은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예, 이때까지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는요 증거로 올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안다면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정말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치며 31절이죠. 예, 새 중에 최고의 새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보다 강한 새는 없습니다. 오늘 표현을 독수리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특징이 뭡니까? 왜 독수리를 비유했습니까? 독수리는 바람 앞에 무너지는 존재, 새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무서워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표현이죠.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문제 앞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야 그 풀이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을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믿음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의 바람을 탑시다. 예,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문제, 환경,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힘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들이 다 가지고 있죠. 핸드폰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핸드폰을 갖다가 여러분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라도, 아무리 좋은 폰이라도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 폰은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세요? 충전이에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나는 최신 폰이니까 괜찮아, 충전 안 해도 돼, 하루만 지나보세요. 예, 그대로 꺼져버립니다. 방전돼 버립니다. 방전돼서 다시 충전하려고 하면요, 시간 오래 걸려요.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충전할 때는 빨리빨리 올라가거든요. 방전되고 난 뒤에 충전하려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어느 날 방전이 됩니다. 어느 날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러냐. 안 믿었으면 더 큰일 나요.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네. 안 믿었으면 더 큰일 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러냐. 네. 하나님은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 나를 바꾸는 시간표. 왜? 더 큰 걸 주시려고. 줬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바꾸셔서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충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달려도 뭐 하지 않는다? 네, 곤비치 않는다. 자, 곤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곤비라는 단어를 갖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지쳐서 무기력함, 그 완전히 무기력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지쳐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한 것을 보고 곤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달려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충전을 계속 시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일을 한든지 봉사든지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을 하더라도 곤미치 않고 기쁨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 언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일 하는 모든 일들도요 고생이라고 하나의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전도의 사명,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사명도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지쳐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나에게 주시는 은혜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러면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예,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네 번째는 걸어가도 뭐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딱 씹어보고 그게 아니에요. 단거리예요. 오늘 딱 당장 내가 응답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지구력 있잖아요. 지구력. 어떤 사람은 빨리 목표점에 갈 거 42.19 아닙니까? 42.19 마라톤 거리가. 어떤 사람은요 막 처음부터 쫓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꼴찌합니다. 왜? 템포를 못 맞춰요. 템포를. 오르막길 올라가는데도 혼자서 막 열심히 뛰어갑니다. 근데 혼자서 지쳐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 마라톤을 아는 그 선수는요 자기 템포가 있어요. 때로는 빨리 갔다가 때로는 늦게 갔다가 한 번씩 또 걷기도 하고 뭐 이런 템포들이 있습니다. 그 템포에 따라서 결국 목표점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가는 것. 아멘.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가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이유, 우리의 목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신약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야 되겠죠.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예,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뭡니까? 예,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어디에 맞춰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한다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창이다, 창. 하나님을 보는 창이 말씀이라는 거죠. 나를 보는 거울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이 되고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창이 되고 나를 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신과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검이라는 거죠. 수술 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우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치유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니까 요즘 여러분들 성경 읽고 있는 분들은요, 영적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왜? 하나님을 보는 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요, 어디 있냐? 딴 데 있는 거예요. 시선 자체가 틀려버려요. 마음의 고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 보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 어려운 환경, 사건들, 여러분 진짜 문제보다 더 크시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막힌 문을 여시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예배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죠. 예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놓치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지 잃어버려요. 예배를 놓치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요,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르니까 뭐죠? 감사가 없어요. 예배를 놓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왜? 영혼이 메마르니까. 그뿐입니까? 기쁨도 없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고 또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서기 위한 것이 뭐죠?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꼭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간이 무엇을 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주신다? 시험 주신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결론은 여러분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냐?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정인, 글수의 정인, 맞습니까? 여호와의 정인,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정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정인,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속 주신 말씀이잖아요. 갑절의 축복. 여러분에게 약속을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갑절의 축복.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저 뒤에 시간이 지났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고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열린 문은 열려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오늘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준 언약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문제 앞에, 일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느낄 때도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시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기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